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주님의 사역을 분석을 해보면 사역의 절반은 병을 고치는 사역, 그리고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이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문제는 예수님께서 비중을 두셨던 만큼 어떤 귀신 들림이나 귀신을 내쫓는 사역, 즉 귀신 축출, 이런 사역들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초등학교 시절에 고향 모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귀신 축출하는 기도, 그런 사역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서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옆에 있는 교회 교인이었는데 그 교회에다가는 말을 못하고 우리 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한밤중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갔었는데 가서 한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귀신 들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건 귀신 축출 사역이 아니었고요. 보니까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 마음에 병이 났던 거였어요. 한 달 후쯤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셨는데 아주 말짱한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화평을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이후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을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날은 그 2000년 당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질고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처럼 귀신 들림 현상을 거의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쫓아내는 일, 그런 것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귀신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일까?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과 비교해서 귀신들이 더 많이 활동을 했는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인가? 이 모든 것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귀신의 수가 줄어들었을 리도 없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학자들 얘기할 때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미의 변화가 일어났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은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성경에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 삶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정신질환의 문제라는 겁니다. 심적인 질환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정신질환의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이 귀신 때문이라고 모두 다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무당에게로 다 데려갔습니다. 구슬하고 쇠줄로 묶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쇠줄로 다 막 묶고 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야 비로소 정신질환을 하나의 질병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인격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을 개발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정신질환의 원인을 꼽는데 물론 외부적인 그러한 현상도 한몫을 하지만은 생리적인 요소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또 발견해내기도 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나 어떤 화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람이 심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마치 갱년기 질환이 호르몬 변화로 말미암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간의 현실이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 인간의 현실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조를 해볼 때 어떤 괴리 현상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성경이 자주 언급하는 귀신 들림의 현상이 현대인의 경험 속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인들에게 잦은 그 정신질환의 문제가 성경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괴리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괴리 현상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펼쳐서 읽을 필요가 없게까지 됐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빗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현실에 맞추어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해석들을 걸러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 마귀가 있다라는 이런 식의 해석은 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인 베레아파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기동, 이초석 이런 사람들의 설명인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모든 병의 원인을 귀신 들린 것으로 다 풀어냅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감기가 든 것도 감기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그런 주장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넘어진 거 그 귀신이 들려서 그래. 이런 식이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귀신 때문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지금 어떤 심적인 정신적인 질환으로도 괴로운데 네 속에 귀신이 있다 이렇게 악담까지 듣게 되니까 그 사람은 그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현장에서 섣부르게 모든 질병,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귀신 들려 그렇다라는 식의 처방은 그 아파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인 것이죠. 성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언제나 귀신을 내쫓음으로 병들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병들게 하고 위로는커녕 그 사람에게 낙심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걸러내야 될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면 안 된다, 정신질환을 앓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주장, 이것을 우리는 걸러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는 정신질환을 앓든 어떤 병을 앓든 일단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그럽니다. 드러내지를 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면 안 된다, 정신질환을 앓으면 안 된다, 이것은 그 사람을 돕기는커녕 그런 말 하잖아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위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있죠. 신앙 좋은 사람은 병들면 안 된다. 누가 어디서 이런 말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경험과도 맞지 않는 궤변이요, 독선이요, 고집이요, 광신적인 신앙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육신의 가시 같은 질고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의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 교우들에게 은혜를 끼쳤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목사님들 중에 보면 유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상당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하니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병들면 안 된다, 이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주장을 하게 되면 막 극단으로 치닫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병원에 가지도 말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쳐야 된다 하는 이런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이단, 아주 큰 이단이 있는데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이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또 기독교 근본주의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우스운 것을 떠나서 위험한 발상이고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감기도 걸리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예수님이 물으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많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많은 것처럼 사람의 정신을 아프게 하는 원인도 어떻게 해요?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대인들 중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정신적인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울증에서부터 무슨 조울증, 정신분열증, 강박증, 망상, 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은 놀라울 정도의 통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인데 아마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취약전 아동의 15%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 깜짝 놀랐습니다. 취약전 아동의 15%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중고등학생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이러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결단코 단순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군대라는 말이 많다는 뜻이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인도 어떻게 해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 자,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하는 말, 심적으로 약해서 그래 이런 말도 걸러내야 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약해져서 그런 것 맞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일부분 몸이 약하니까 병이 드는 것처럼 마음이 약하니까 병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이 잘못해서 병드는 것처럼 사람을 탓하는 것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약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소에는 강하게 보여도요, 어떤 일을 겪을 때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니 나는 늘 강한 사람이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야. 물론 그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지는 않겠지만은 그 대신 굉장히 악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약하다는 말은 여리다는 의미이고요, 또 착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생의 아픔을 겪을 때에 그것이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10절 말씀에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라사인 지방이 어때서 이 지방에서는 나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가, 즉 삶의 환경, 삶의 조건,
이런 것에 따라서 정신 건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도시에 살고 있죠. 아니,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골도 시골이 아니고요. 모두 다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시가 주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도시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도시화된 그 지역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건 만만치 않은 것이죠. 과거 인류가 농촌에서 살 때는 오늘날처럼 이런 정신적인 어떤 심적인 이런 질병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옛날 삶을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동창이 밝아오면 일어납니다. 아침밥 먹고 낮에는 들판에 나가서 땅을 일구며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황혼역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기는 생기는 대로 낳습니다. 7, 10, 12도 낳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하고 자기 몸으로 일해서 그렇게 살던 그때는 불면증도 없었고요. 위장병도 잘 없었고요. 강박증도 잘 없었습니다. 단 인생이 좀 지루하고 느릴 뿐이죠. 슬로우 시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느린 도시. 덜 풍족했겠지만은 그런데 원래 인류는 그렇게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20세기, 21세기가 되면서 얼마나 모든 삶이 빨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평화로를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들 속도를 내는지 말이죠. 아무튼 이 단속하는 장소만 벗어나면 막 이 경주하는 것 같습니다. 성력을 같이 내주지 않으면 막 눈치가 보이죠. 크락son을 막 울리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평화로 딱 시속 80km 이상은 달리지 못합니다. 딱 구간 단속을 딱 해놨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왜들 저렇게 서둘러 달려갈까? 어차피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런 생각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개개인을 탓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모든 조건은 탓할 수는 있겠다. 우리 사는 방식에 문제가 많이 있죠. 물질 문명은 정신적인 소외감 또 불안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극심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그것이 병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거래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귀신의 목적을 알게 돼요. 귀신의 목적은 인간이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 인간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귀신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반인간적이고 파괴적인 특징을 늘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생명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공격할 때 인간의 영혼을 보호해 주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영혼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서 사랑으로 그를 지켜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 영혼 내면에 마귀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다.
사실 이 갈 구스타프 융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필요성, 가정의 필요성, 교회의 필요성입니다. 교회와 가정,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사랑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둘러 진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SNS로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요, 4사람까지만입니다. 같이 만나서 운동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재미있는 대화, 농담도 주고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혼자 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영혼. 요즘 혼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혼밥, 혼술, 이건 아니고요, 혼숙.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옛날에는 혼숙 그러면은 아주 위험하고 퇴폐적인 그런 말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혼숙, 홀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대가 트윈이 아니고 싱글이라는 겁니다. 혼자 잡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는 이 혼자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나가도, 회의실에 가도, 심지어 예배당에 가도 칸막이를 다 해놨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차단되고 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제어되지 않을 듯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또 3주가 더 연기가 됐죠.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대유행을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번 주 지나면 또 다음 주 오면 어떻게 좀 이제 마무리되어지겠지, 좀 이 모든 상황들이 풀려지겠지 기대를 했지만은 전혀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임재해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에 있는 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서 거하시는 역사. 예수님은 빈집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을 내다보신 것 같구나.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서 집이 비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빈 영혼의 위험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빈 영혼은 마귀의 위험에 노출된 그런 영혼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며, 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적인 풍요는 인간을 정신적으로 더 괴롭게 만들었지만은,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기정사실화하고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존하고 영존하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아픕니다. 아프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아프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먼 길을 거쳐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